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반을 지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입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 왜곡된 삶에 대해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본래 모습에서 어그러져 있다, 훼손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곡된 삶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의 삶은 이제 왜곡된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일까요? 왜곡된 삶이 아니다, 회복된 삶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왜곡된 삶이라고 하기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분의 생명도 받았잖아요. 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방금 찬송의 가사처럼요. 생명을 이미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누리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1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전 인격적 영역에서 새롭게 함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듭난 후에 바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먼저 나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에게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식에까지 이미 새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을 이미 우리가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이미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형상이 되었는데 단지 원래 우리와 하나였던 그 죄, 그 잔재들, 그 흔적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6절에서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에 방해하고 영향은 끼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는 건드릴 수 없어요. 핏값으로 주고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결되어 있던 죄의 사슬이 십자가 부활로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가요, 하나님의 형상 얻기, 받기, 되찾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입니다. 이미 본질상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삶에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나를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방해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미 너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 죄가 너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너희 구원을 끊어낼 수는 없다. 그러나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죄의 잔재들을 끊어내라. 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회복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이제 5절과 9절에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계속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요,
믿는 이들의 삶에도 죄가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더디게 합니다. 얻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받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누리지 못한 죄,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할 자로 살게 할 그 정도의 힘은 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씀은 삶에서 죄가 없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서신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나는 이미 선을 행하고자 해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악이 함께 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더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곧 거듭남을 뜻하는데 거듭남이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이 죄를 자각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결단을 말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가 죄임을 인식한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 잘못된 행동이다. 누가 봐도 저건 죄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자각되는데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교묘해서 죄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5절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단적인 예로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해요. 죄라고. 그런 것들은 쉽게 자각이 되는데요. 8절을 보세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하는 거 다 전부 옛사람의 모습인데 잘 자각이 안 돼요. 이런 죄는 낯설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아름아름 나를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자각조차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은근히 대놓고가 아니라 대놓고 그거 좀 좋지 않으면 뒷담이라고 하죠.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욕하는 거, 은근히 깔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의 행위가 거리낌 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자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남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자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타인의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은근히 그게 자꾸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죄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잘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나쁜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한마디를 더 얹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걔네 항상 그렇더라? 이렇게 뭔가 비난하게 되는 말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얹으면 안 돼요.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근히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리를 자연스럽게 뜨시거나 말을 더 얹지 마셔야 해요. 내가 의도했던 안 했던 그게 자꾸 죄로 넘어가기 때문에 8절과 같이 익숙한 모습의 죄, 다시 옛사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더 얹지 않는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죄를 자각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거룩한 행위, 엄청난 섬김과 봉사와 같은 큰 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셔야 해요. 네. 또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옷장을 가면 옷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내가 손이 가는 옷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유독 입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유독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음식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먹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식이 됐든 내가 좋아하면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면요? 안 입어요. 안 만나요. 안 먹어요. 굳이 싫어하는 걸 왜? 그래서 우리가 죄를요, 자각하고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시편 19편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12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앞서 읽어드린 이 12절처럼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들,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간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뭐 당장 너무 큰 것을 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허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나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며 새 사람의 모습임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입으려면 그 옛사람 행위들이 벗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를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제가 앞서 싫어하면 멀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이 말씀은 어떤 형태의 죄든 내가 그걸 좋아하잖아요. 멀어지지 않아요. 알아도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걸 알면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 그걸 자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럼 그냥 해요. 이 말씀 13절이에요. 주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어쩔 수 없게 짓는 죄들도 있는데 굳이 고의로까지 죄를 짓지 않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옛사람을 벗으라는 명령은요,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나 도덕적 수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네, 같은 성경이니까 저희가 찾아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내 속에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따라서 믿어. 그럼 돼. 이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주시고 해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이 삶을 바꾸게 함을 경험하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은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새 사람에서 이제 옛사람의 잔재들을 털어버리고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이 어떠함을,
얼마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삶이 시편 19편 14절의 말씀과 같이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소서라는 삶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내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새 옷을 입은 자체로는, 새롭게 함을 입은 자체로는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며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죄를 입고 살아가던 우리가 죄를 벗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향기와 편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속자이고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묵상이 연락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향기와 편지라는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예요? 자연스럽던 것이 죄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잔재들이 없어지고 점점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내어드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싫어하고 멀어지는 우리의 그 수고가 있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믿음 생활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는 계속 잠식되어 가요. 영적 나병 환자가 되어 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어요. 성령님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분투하지 않으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분투할 때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왜곡된 삶의 모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잔재임을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 행위를 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그러니 이젠 행위를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우리 안에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붙들므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백하니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고를 하며 살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